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입니다. 그럼 살려요. 저음성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군인들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뭐라고요? 뒤에 제 모습이 지나간 것 같다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이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버나움, 바로 여기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는데요.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해서 그곳에 세관이 지어질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서울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초반에 가장 애정을 쏟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버나움이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지역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던 도시인데 그 도시보다 더 악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폐역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군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울고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은 너무 슬펐어요. 하인이 죽을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 울고 있던 백부장은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 지난번에 사람들이 말했었어.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어. 예수님이라면 아픈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가야겠어.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뚜벅뚜벅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많이 아파요. 집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백부장이 다시 말했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부하에게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고 명령하면 가고 오라고 명령하면 오지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가거라. 너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을 것이다. 백부장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와, 벌써 병이 나았구나. 백부장은 병이 나은 하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인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백부장은 뛸 듯이 기뻤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었던 동네에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자신들보다 조금 뛰어난 선생님 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주님. 이 단어는 하인이 주인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높은 지휘관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면서 또 예수님을 나의 왕, 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고백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높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병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을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는 뛰어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을 할 것인데 결단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